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산불로 인해서 제가 태양의 빛을 가려서 온통 오렌지색이 되었고 또 하늘로부터 재가 내려가지고 나날이 우중충하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께서 제게 목사님 이런 환경 가운데 좀 웃으시라고 영상 보내드려요 하고 제게 어떤 동영상 하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동영상을 들어보니까 이 TV를 판매하는 회사에서 TV를 구입한 한 노인에게 그 서비스 센터에서 만족도를 조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TV를 구입한 노인에게 TV를 판매한 그 회사의 서비스 센터의 그 직원이 이렇게 문의를 하고 또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고객님께서 보시기에 이번 TV를 설치하는 전체적인 과정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설치 과정이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 매우 불만 중에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처음에 그것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라고 다시 되묻습니다. 그랬더니 서비스 직원이 다시 그 내용을 앵무새처럼 반복을 합니다. 설치 과정에서요. 하나만 골라주세요.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 매우 불만 중에 어떤 것을 느끼셨는지 하나만 골라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때 뭔가 알아들으셨는지 할아버지께서 어유 기다려봐요 그러시더니 할머니를 부르는 소리가 납니다. 어이 여기 고르래. 뭘 할지 하나 고르래. 매운만두 하고 물만두 하고 뭐 하나 고르래 라고 그렇게 할아버지께서 할머니에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정말 너무 즐거워서 재밌어서 기쁘게 웃었습니다. 서비스 센터 직원의 말뜻을 잘 알지 못해 정말 실제적으로 일어날 만한 그런 오해의 그런 일들이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반응할 때가 참 많이 있죠. 특히 우리는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하는 사람의 뜻을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부부 생활들은 모두가 경험해 봤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배워가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 생활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과정을 배워가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또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기를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전체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좀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 말씀에 실천하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좀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모습을 기뻐하실까? 첫 번째는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특히 성생활과 부부생활에서 우리가 거룩함과 존귀함을 가지고 살라고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크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본문 3절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떨 때 기뻐하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때예요. 다 동의하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어떤 모습이 있는가 좀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성화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뜻 안에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에는 거룩함으로 시작해서 3절에 4절에 보면 거룩함으로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살며 거룩함으로 진행되고 또 7절에 보면 거룩해 하심이라라고 거룩하심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요, 거룩으로 시작해서 거룩으로 진행하고 거룩으로 끝나면 그럼 맞다 하면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말하는 거룩함과 존귀함에는 특히 성생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부부관계 안에서만의 성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또는 자기의 남편 취할 줄을 알고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특별히 여성의 인권이 무시되는 그 사회 속에서 로마의 공화국의 그 제도 가운데에서는 한 남자가 정부를 얼마든지 들 수 있었고 또 저들이 잡아오는 노예 중에서 첩을 마음껏 또 능력에 따라 두기도 했던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남성들은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든지 창녀를 찾으면서도 죄의식을 갖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쓰여진 이 시기에 로마의 풍자 시인이었던 유베날리스라고 하는 그 풍자 시인은 그의 글에 보면 5년간 8명의 그 여자와 아내와 이혼한 남편의 이야기, 5년간 8명의 남편과 이혼한 아내의 이야기, 부인의 이야기, 이런 도덕적으로 죽은 그런 사회의 풍자를 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부부 사이에 벗어난 그릇된 성관계에 제재를 받지 않고 혼의 성사를 은근히 즐기던 그런 때가 바로 그 시대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방불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성서의 가치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잘못된 이성적인 관계 또 동성이 성관계를 갖는 것을 사회가 묵인하는 그런 시대로 돌아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 세대의 풍조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부부관계 안에서만 성관계를 갖고 또 그것도 배우자를 서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물건이 아닙니다. 인격이 있는 존귀히 여기는 그런 인격체로 서로를 붙들면서 받들어 함께 살아갈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오늘 본문의 3절의 음란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은 세욕을 따르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저들이 어떤 성관계를 또 어떤 성문화를 갖든 우리가 따라갈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에 6절에 있는 것처럼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남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는 그런 명확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새기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에 젖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속에서도 거룩케 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근본적인 정체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빠져서 부정에 처지르거나 그 가운데 빠지면 오늘 6절 말씀에 주께서 신원 즉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관계를 가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8절에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임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갈 때는 이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미움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회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이 사회인들과는 정말로 다른 그 모습 때문에 여러분이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은 저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거룩함과 성실하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산다면 이 세상으로부터 또한 미움받을 것을 주님께서는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성의 풍조를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다면, 여러분, 남에게 신세지지 않게 성실히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남에게 신세를 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는 형제들이 서로 열심히 서로를 사랑하고 도우고 사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오늘 9절과 10절 말씀해 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할 정도로 저들이 열심히 서로를 돕고 살았고요. 또 11절과 12절에 보면 이것이요 마게도니아 지역에 소문이 나가지고 다른 교회까지도 본이 되는 좋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11절과 12절에 보면 그 중에도 좀 남에게 신세를 지고 문제가 되는 사람이 소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는 일하지 아니었고 남에게 의지하며 일상생활을 무시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사람은 일상의 일보다는 영적인 일에는 너무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분 같아요. 그리고 주님이 곧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면서 성도들이 먹여주는 거 먹으면서, 그러면서도 자기가 영적으로 뭔가 앞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을 아주 잔소리도 하고 영적인 훈계를 많이 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를 가르쳐서 11절에 조용하게, 너 좀 조용히 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님 곧 오시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또 재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곧 오시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너희들 그렇게 일하지 말라, 자기 일하는 것은 둘째치고 남의까지도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힘드니까 또 생활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인들이 사랑은 넘치니까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에게 계속해서 먹을 걸 공급하면서 또 가정을 좀 도우는 이런 현상들이 그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아주 조용히 하게 하고 너희들이 정말 너희 손으로 열심히 자기 먹을 거 자기가 열심히 하라고, 남에게 신세지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이런 환경 속에 실직하기도 하고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고통스러우신 분이 있어요. 일할 수 없는 몸이 되거나 병들거나 할 때, 그러니 우리는 지체고 또 형제 자매니까 서로를 도와서 여러분 물질적으로도 도와야 합니다. 또 교회가 그런 일에 또 앞장서야 되고 그런 일을 지금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일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잘 될 때 참 기쁨이 있고요. 또 지난 한 2주간도 여러 동산들이 또 주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이런 식의 어려운 가정들을 돕겠다고 동산원들이 전체적으로 사랑과 이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 서로 이런 사랑을 할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신앙과 또 잘못된 교리 때문에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는데도 안 하는 거죠. 환경은 되는데 힘들다고 귀찮다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하기 싫다고 하면서 자기 일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돕지 마세요. 돕지 않아도 돼요. 아니, 교회가 그래도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있는 대로요.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분들, 정말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함께 도와야죠. 가족이니까요. 그런데도 뻔뻔하게 남에게 신세지면서 그런 분들은요, 돕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직업이 뭐예요? 일이 뭐예요? 영어로는 보케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모든 일이 소명이 돼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일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 일부라는 사실 기억하세요. 출애굽기 20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너희들이 일에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와 일이요, 연결돼 있어요. 6일간은 열심히 일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가 7일째 예배 드릴 자격이 있다는, 그렇게 해석해도 무관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일상이 모두가 예배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가 바로 이 일이에요. 그러니 그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일,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은요, 오늘 12절에 보면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외인, 불신자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 밖에 있는 그 불신자들에게 단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와 사리에 맞게 일 잘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시당하지 않도록 정말 사리와 이치에 맞게, 그 업무에 맞게 일을 잘하라고, 그게 단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번 물질로요, 또 하나님 섬기는 거룩한 도구로 선행을 베풀며 사는 거죠. 오히려 남을 도우면서 신세지지 말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요. 또 자기 몫을 또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 몫까지 감당해야 돼요. 우리 같은 지체잖아요. 일할 수 없는 분들, 아프신 분들, 때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서 그 사람들을 궁핍하지 않도록 우리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건강한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구두쇠로 사는 거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구두쇠로 살지 마세요. 무의도식하지도 말고요, 비난이나 멸시를 받지 않도록 불신자들 앞에서 떳떳하게 직장에서 일을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자기 일에 성실이라면 영육간에 정말 건강하게 자립하는 그 성도들이, 그들의 모습이 불신자들, 외인들, 바깥에 있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전도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12절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결코 높은 자리라서 여러분께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직장을 그 선교사의 마음으로 사회 속에 선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한 분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분은 아시아인으로 최초로 1998년도에 세계무역협회에 이제 그 최연소 이사의 부의장으로 또 선출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2001년 9.11 테러가 있을 때 그때 세계무역센터 협회에 회장으로 재직하셨던 분이에요. 이희돈 박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희돈 박사님 지난 3일 날 향년 61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너무 충격이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를 데려가셨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위암을 앓고 계셨고 또 온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냥 불러가셨어요. 그런데 이 고 이희돈 박사님께서 9.11 테러 있을 때 회장이었는데 좀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나죠. 그 시간에, 테러를 당하는 그 시간에 그 빌딩의 상층부에서 회의를 진행했어야 되는데 좀 탈이 생기고, 그래서 직원들을 내려오라고 하고 하면서 여러 사람을 살리게 되고, 또 이것이 복음 증거의 어떤 큰 도구가 되고, 또 예수님을 구세주로 증거하는 일에 큰 쓰임 받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 이돈 박사님께서는 모교였던 옥스퍼드 대학의 종신 교수직 또 이사를 맡게 됐거든요. 근데 그 이사를 맡을 때도 그분의 신앙과 열정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그동안 옥스퍼드에서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해 왔지만, 그러나 나는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는 않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면 나는 교수직과 이사직을 맡을 수 없다고 그래서 허락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만큼 열정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정말 한 달에도 여러 나라에 몇 번씩 해외 출장을 가시면서도 주일마다는
자기가 출석하는 워싱턴 성광 침례교회에 어떻게든 돌아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 세계 무역센터 총재로 일하면서 우리 고 이돈 장로님께서 늘 말하면서 실천한 것이 무엇이냐면 무역은 곧 선교이고 선교가 세계 평화를 가져올 것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분이 무역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역하는 것이 그분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무역은 곧 선교고 자기가 하는 그 무역을 통해서 그 선교를 통해서 세계 평화를 가져올 거라고 확신하고 살았던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새벽마다 기도하고 출장 갈 때도 5개국어로 된 그 성경책을 찢어가면서 그것을 오고 가는 길에 암송했던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세상에서 아웃사이드 주목받지 못하는 일을 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목하실 거예요. 당신의 자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일하는지 보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선교라고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고 모든 백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셔야만 해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여러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목뿐만 아니라 궁핍한 이웃들, 우리 지체들 그들을 도울 수 있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 일하시면서 남에게 신세지지 않을 뿐더러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성실한 직장 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지막 세 번째가 있다면 우리가 죽음 앞에 재림 소망으로 살기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오늘의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실 것을 예비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좀 더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에 매일 수 있고 죽은 사람 붙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망 없는 자처럼 그런 죽음 앞에 슬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가운데서도 재림의 신앙에 잘못돼서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낙심하고 영적으로 일어서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소망 없는 믿지 않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올바른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서로를 위로하라고 18절은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내 가족이 죽었는데 슬퍼하지 말아야 되냐? 아니요, 슬퍼해야죠. 예수님도 나사로 무덤 앞에서 우셨잖아요. 슬퍼하는 거 당연해요. 근데 소망 있는 자처럼 슬퍼하라는 거예요. 그 죽음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 상처 때문에 죽은 사람 붙들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슬픔도요, 부활하신 주님을 더 크게 붙드는 소망으로 삼는 슬픔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주 안에 죽은 사람이 정말 재앙 중에 재앙에 빠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정말 위로받는 건 뭐냐면요,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은요, 특권을 놓친 사람이 아니라 특권을 우리보다 먼저 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보다 지금 먼저 세상을 떠나 아브라함의 품에, 주님 품에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요, 특권을 놓친 사람이 아니라 특권을 먼저 붙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기 때문에 더 슬퍼하는 거고요. 죽은 사람 붙드는 거예요. 혹시 그분과 함께 있었던 안타까운 일이나 잊을 수 없는 상처가 있다면 그 죽은 사람 그거 붙들고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 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분처럼 우리가 변화될 것을 보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산자들보다 주님 오시는 날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있던 그 당 주님 재림하시고 강림하시는 그때 이 땅에 살아있는 자도 그 후에 주님과 함께
죽은 자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17절에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끌어올리다고 하는 것은 영어의 cut up, catch up, take away, 순식간에 위로 끌어올려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없는 용어지만 휴거라는 한문적인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근데 이 단어는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휴자라고 하는 게 끌다라고 하는 의미의 휴, 한문의 휴하고, 그 다음에 들어올리다라고 하는 거자, 이거 합쳐서 옛날 사람들은 한문에 보면 휴거라는 말을 했어요. 그냥 끌어서 들어올리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늘나라 가나?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순식간에 주님의 품에 우리는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 믿는 자 중에 가족의 예상보다 일찍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때 왜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셨을까? 의아함을 가질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큰 손해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소망 가운데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못 누리는 특권을 그분이 먼저 참여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 남편, 내 아내를 일찍 데려가셨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그 특권에 먼저 참여했다는 것을 확신해야만 하는 거예요. 영생에 비하면 수년은 별거 아닌 거예요. 일찍 세상 떠난 사람은 우리보다 특권을 먼저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는 그렇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잔다라는 건 쉬는 거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래서 복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죽음은 그 잠자는 것과 똑같다는 건데, 그 잔다는 것은 여전히 생명이 있다는 거고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간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죠. 그래서 죽음 앞에 우리가 재림의 소망을 살 때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될 그것은,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상을 향해서 우리 달려가는 성도가 돼야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죽음 앞에 재림의 소망을 살려면 뒤는 잊어버리고 앞에 주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데, 저는 이번 주에 그 화요일 큐티 본문이 창세기 41장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에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좀 품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께서 제게 불어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므낫세를 잊어버리고 또 에브라임을 보면서 달려가는, 이거는 과거를 정리하고 또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요셉이요, 17살에 형들에 의해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 생활하고 억울하게 옥살이하는데 정말 억울한 일들이 계속 반복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걸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그래요. 자기에게는 억울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형통한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시고요. 그래서 마침내 그 형통이 꽃을 필 때는 이 바로왕에 의해서 애굽의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고, 그리고 온의 제사장 딸과 혼인해서 스라의 두 아들을 두는데요. 창세기 41장에 그 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큰 아들은 므낫세, 작은 아들은 에브라임이라고 짓는데, 그 이름에 담긴 의미를 보니까 같이 울게 되더라고요. 울음이 나오고 정말 요셉의 마음을 같이 함께 동감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므낫세는 과거를 청산하는 거고 에브라임은 소망의 미래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므낫세는 요셉이 겪었던 억울했던 지난날의 상처를 여호와께서 말끔 잊게 하셨다, 그 뜻을 가지고 므낫세라고 짓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를 청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은요,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시리라, 그 소망과 그 소망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된다고 믿어요. 우리 사회를 보세요. 스트레스가 많고 한이 많은 사회예요. 그 스트레스와 한을 풀리지 않으면 안으로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 끌어안고요, 그때 좀 이랬으면, 그때 좀 이렇게 했으면 그 사람이 죽지 않았을걸, 그때 이랬으면 우리가 지금 더 좋았을걸. 여러분, 그렇게 죽은 사람 끌어안는 거고요, 계속 소환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므낫세를 길러야 돼요. 과거를 말끔히 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정에서도 경험해야 되고요. 그래서 므낫세도 있어야 되지만 그 과거를 청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소망의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오늘 우리의 삶이 망령되이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에브라임도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뒤는 잊어버리고 앞에 부름의 상을 달려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가야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시대를 정말 미래 주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까요? 과거를 붙들지 말고 살아야 할까요? 저는 지난 금요일 온라인 금요기도회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애굽기 15장 22절로부터 27절을 전했어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15장 전체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온 뒤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춤추는 거예요. 그래서 20절로부터 21절에 보면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하고요, 소고를 잡고 춤을 춰요. 그리고 미리암의 합창에 따라 백성들이 화답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하였도다 하면서 춤도 추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그들이요 불과 4일 뒤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 다음 22절과 24절에 보니까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러 마라의 물을 마시는데 그 물이 쓰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홍해를 거는 기적을 보며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춤췄던 그들이 이제 3일밖에 안 돼서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는 사람이 됐어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한 나무를 가르쳐서 그 나무를 물에 던져 단물이 되어 저들을 마시게 했는데요, 왜 그들이 원망을 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저들에게는 엘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그 엘림이 뭐냐? 출애굽기 15장 마지막 절인 27절에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성서의 땅을 지리적으로 연구해 보면요, 마라에서 엘림까지 11km예요.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 마라에서 저들이 그 물을 마시지 못할 때 불과 몇 시간만 걸어가면 엘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저들은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의 행동이 달라졌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도 엘림을 바라봐야만 해요. 주님의 강림하심을 바라봐요. 광야에서 샘 하나가 있어도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12샘이나 되는 큰 물이 있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환상의 오아시스가 그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마라에서 그 엘림이 보이지 않으니까 원망을 했던 거죠. 왜 우리가 과거를 붙들고 살아요? 왜 우리가 죽은 사람을 붙들고 살아요? 왜 소망 없는 자같이 우리는 이 땅에 슬퍼해요? 주님이 가져오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영원한 혜택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망령되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과거 일은 므낫세로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 가정의 에브라임, 이 땅에서 우리를 창대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도 경성하여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부부를 서로 대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 이 직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실히 일할 곳으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